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보면 울어라입니다. 나를 보면 울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여름에 수도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그 유례가 없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과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세 모녀가 반지하 방에 갇혀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고요.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는 집 뒤에 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매몰돼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계속 뉴스에 나는 걸 봤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장모님이고 그 처외삼촌, 그러니까 장모님의 남동생인데 처외삼촌 남동생의 시신은 나중에 저 팔당호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아마 아직도 그 장모님의 시신은 발견을 하질 못해서 얼마 전에 그냥 시신 없이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게 이렇게 내가 겪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폭우로 힘들고 또 스리랑카인가요? 거기는 3분의 1이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되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나 나오는 그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 한 달 내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기후 위기라는 게 웃기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가뭄이에요. 유럽 지역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가뭄이 들다 보니까 강의 수위, 물높이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몇백 년 전 또는 몇천 년 전 물속에 잠겨있던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는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나치 군함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는 600년 전에 불상이 발견되고 저기 이탈리아에서는 그 로마 시대의 다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다리니까 수천 년 전이죠.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견되는 중에 더불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헝거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헝거스톤, 배고픔의 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근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헝거스톤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여기까지 이제 못 보던 돌들이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강이 물높이가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돌이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나는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통은 그 가뭄이 든 해의 연도를 적습니다. 새기는 거예요. 정으로 깎아가지고 1417년, 1473년, 1616년, 1707년, 1893년 이렇게 100년, 200년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가뭄에 그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 해의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 강의 수위, 물높이를 보면서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체코에서 발견된 헝거스톤에는 그 연도 1616년이라고 하는 연도와 함께 옛날에는 체코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같이 썼나 봐요. 그 독일하고 경계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를 보면 울어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616년 기근석에 나를 보면 울어라 라고 쓰여 있어서 그걸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수치상으로 강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죠. 가뭄은 흉작을 낳고 흉작이 되면 기근으로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만 죽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식량이라도 뺏어야 되잖아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죽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은 고통스럽고 지옥과도 같습니다. 기근이 울음을 낳습니다.
가뭄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힘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바위에다가 1616년을 정으로 새기고 거기다가 나를 보면 울어라 라고 하는 문구를 새겼던 마음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을 새겼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바위에 이런 망치질을 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하죠. 야, 그렇게라도 몰두를 해야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정도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뭡니까?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뭐 별 걱정이 없었어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저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저녁 8시, 9시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면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확인하는 순간 다시 콜백을 했죠.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비 이렇게 오는데 교회 괜찮냐고. 그래서 아유 괜찮다고 교회 뭐 걱정 없습니다. 뭐 주변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여수천이나 탄천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 건물들이 노후화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 비바람에 무너지거나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닌 거죠. 다음날 광주에서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덜컥 우리 박은경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죠. 괜찮다고 그래서 안심했는데 생각해보면 비가 막 쏟아질 때 제가 전화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가 막 쏟아질 때 나는 안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저는 뉴스도 안 봤어요. 뉴스도 안 봤는데 만난 사람이 이번에 광주에서 뭐 누가 죽고 뭐 광주? 목현리 쪽인데 광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던 거죠. 제가 사는 곳은 다른 곳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제가 사는 곳은 뭐 큰 비가 와도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건 남의 얘기입니다. 폭우나 가뭄은 남의 얘기고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단순하게 보면 이건 매우 감사한 일이죠. 나는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지내니까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매우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기도 해요. 제가 가끔인지 자주인지 모르겠는데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과 같은 분당, 서울 이런 대도시의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재난을 경험하는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재난을 경험하는 일이 드물다는 게 행복한 것 같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재난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불행도 돼요. 재난을 겪는다 해도 그 피해가 그리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실감을 못해요.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호레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난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돕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굳이 일부러 재난을 경험해 봐야 돼.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쩌다 겪는 그 재난이 주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을 때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이 생기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갑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당장에는 편안한 삶을 향유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여러분 성도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판단받을 때 그렇게 갑질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안전하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 잘 살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리던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그런 교만함이나 무감각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행복은 무엇이냐?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외람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걸 느끼잖아요. 아까도 뭐 예배 전에 뭐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뭐 노인성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불감증. 물론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지혜를 추구하기도 했고요. 또 반복되는 일에 대한 익숙함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감정을 막 소모하는 것이 이건 감정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도 있기도 했죠. 그런데 불감증이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종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공포나 슬픔이나 연민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쁨이나 환희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이게 넘치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감정 표현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버거우니까. 내가 이 감정을 갖는 것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거우니까 조금씩 줄여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무슨 병이 생겨서 어쩌다가 불감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매사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감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와 비교하면 웬만한 일에는 둔감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어요. 정치인들이 개판을 쳐도 20대 때 같으면 이런 막 분노가 뭐 아무것도 못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 다독이면서 이렇게도 살아가는 거야. 그 시대도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제 마음이 둔감해야 덜 아프니까, 덜 힘드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감하려고 하는 것, 노력이나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작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충분히 기뻐해도 될 때가 있어요. 마음껏 기뻐해도 돼요. 그런데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막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마싸 좋은 일이 생기면 전 예전에 한번 성경적인 신앙적인 얘기는 아닌데 이게 잊혀지지 않아서 저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돈이 생기잖아요. 빨리 써요. 안 그러면 잃어버리더라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신난다 뭐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도 같이 오는 거예요. 또 막 신나고 하면 점잖지 못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누가 선물을 주면 제가 한 번도 우리 집사람처럼 막 아유 고맙습니다. 뭐 꼭 필요한 겁니다. 못하겠어요. 왜 좋아하면 내가 이거 좋아하는 표현을 하면 저분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다음에 또 사주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제가 하여튼 좀 속이 좁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거를 좋은 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좋아해도 되는데 반대로 실컷 슬퍼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슬퍼해야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슬퍼해야 그래야 마음의 화병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의를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그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감정은 무조건 억눌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발산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정 자체를 갖지 않는 것, 불감한 것,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때에 화를 내면 미친놈이죠. 하지만 화를 낼 만한 때가 있어요. 공포를 느끼면 안 되고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공포를 느껴야 할 때도 있고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나 불안이나 염려와 같은 감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껴야 잘못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금기시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적절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께서는 그 당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장터에서, 놀이터 장터에서, 넓은 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16절 후반부와 17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동무들과 함께 결혼식 놀이를 한 것 같아요. 결혼식 놀이를 막 하면 한 사람이 피리를 불고 막 이러면 막 흥겹게 결혼식의 흥겨운 모습을 연출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이끌면 다른 동무들이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막 곡을 하고 막 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한 친구가 곡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거기도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애도를 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놀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일에도, 슬픈 일을 당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았다. 이 일종의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절 그 당시에 가장 기쁜 일은 결혼식만한 게 없고요. 가장 슬픈 일은 장례식만한 게 없는데, 그런 가장 기쁘고 가장 슬픈 일에도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또 비유입니다. 장례식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와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인생이라고 정결함을 요구했습니다.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함께 회개하고 통회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미쳤다. 귀신이 들려서 저런다. 결혼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열렸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방합니다. 일종의 영적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할 때에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좀 적당히 해,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뻐해야 할 때도 환희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좀 적당히 하라, 점잖게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감정 자체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불감증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면 울어라. 그렇게 쓰여 있는 헝거스톤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반면에 우리는 뉴스로 접해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남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사안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기후학자들이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해질 기후 재앙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소리 높여 경고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음모론이라고 반박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구는 원래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야. 빙하기도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논박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기후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속적으로 울어댔습니다. 장례식 곡을 한 거예요. 막 울어댄 거예요. 왜? 기후학자들은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슬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멸망에 가까운 재난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어요. 불가역적이라고 하죠. 불가역.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제 한번 거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돌아설 수 없는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순간이 임박했다는 걸 기후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지구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후학자들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탄소를 줄이자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리 100, 지난 대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도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요? 기후 위기 재난 이런 거 어떻게 신경 써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도 버거운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7절에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멸망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입니다.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농사 짓는 거죠.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나쁜 일입니까?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도 노아는 12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은 그곳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었거든요. 롯이 자기 사위 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예고나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함께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가 하면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왜 울어?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소예언서부터 해서 막 예언서가 엄청나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시대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한번 예언서 읽어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이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남유다에서 했는데 저 북이스라엘에서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혀. 재미가 없어요. 예언서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드는데 듣지 않습니다. 왜? 메시지를 들어도 별로 슬프지가 않거든요.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두렵지도 않거든요.
오죽하면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우리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웃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선지자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그토록 외치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했는데 안 들어요.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 이거 어차피 되지도 않는 일이고 듣지도 않는 일인데 왜 우리 고생스럽게, 실망스럽게 왜 이런 거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이 선포해 놔야 나중에 때가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 그때 참 이야기 들었었는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떠들어도 안 들으신다는 거, 노래 불러도 같이 춤 안 추고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함께 울어요. 함께 노래해요. 아주 가끔은 함께 통회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흔히 보는 이 스토리입니다. 레파토리입니다. 소수의 공감하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무감각한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그 실외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실외기를 바깥에. 그러니까 평소에 가보지 않던 건물 뒤편에 이제 가보았어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씨였는데 그 뒷곁 그 한편에 분꽃이라고 아시죠? 나팔꽃 비슷한 거. 오랜만에 제가 어렸을 때 집 앞에서 보던 분꽃이 거기 이렇게 막 피어 있더라고요. 꽃들이 비를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그 제가 옛날에 그 연분홍색 그런 분꽃 그 색깔을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너도 살아가려고 애 많이 쓰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와, 예쁘다. 비 오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 참 곱네. 이렇게 피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탁 느끼는 감정이 안타깝고 애틋하고 참 고생이 많다. 힘들지. 아마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이런 감정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감정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모든 일에 연민의 감정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세상 만사를 다 그런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건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요. 편향된 감정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캐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만 몰려가면 그건 편향적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불의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분노합니다. 이번에 뭐 신도시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찍어줬는데 뭐 그런 거 안 된다. 뭐 맨날 뉴스에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그 가족이 아주 뭐 파렴치한 부정을 저질러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저런 천인공노할 나쁜 놈들 이렇게 분노하죠. 날씨가 지나치게 덥다고 비가 억수로 내린다고 짜증을 다 내면서 그 모든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감한 겁니다. 쓰레기 막 버리고 뭐 그냥 편리하게 그냥 막 살고 하면서 비가 왜 이렇게 쏟아지냐고. 이게 뭐예요? 오래전 시인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내 안에 뭐가 분노의 감정이 막 있는데 정말 분노해야 될 때는 표출을 못하고 그냥 50원짜리 갈비탕 하나 사 먹는데 거기 기름덩어리가, 살이 없고 기름덩어리만 있다고 그 설렁탕집 주인,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는데 그게 막 쏟아냈는데 시인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이 옹졸한지. 여러분, 어떤 일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일을 슬퍼하고 어떤 일을 두려워하십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분노와 환희와 슬픔과 공포와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혹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관련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프고 제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안타까워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먹고 살 게 없는데, 저놈이 내 돈 안 갚는데, 뭐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감정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건강의 악화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내 모습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되죠. 노후 준비가 미흡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 가운데 막 자존심 상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더 슬프고 아파해야죠. 세상의 성공과 승진, 경제적 이익 등으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 그리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죠. 하루 일당 5만 원 더 벌었다고 막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새 생명 얻고 구원 얻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5만 원을 복되게 쓸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걸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석 연휴에 속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추석 연휴 때인데 이 주제가 이게 맞나?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강행해야 되겠다. 강행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추석과 연휴, 오랜만에 쉼,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씨 뿌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심판과 멸망의 때를 갑자기 당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려고 아침에 일찍 식사 준비를 다 했어요. 혼자.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짜장면 사 먹지 그런다고. 저는 일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밥 짓고 밥 나눠 먹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일상의 삶이 중요해요. 그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십시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사인들을, 영적인 사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석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야, 지금 너 울어야 돼. 너 지금 분노해야 돼. 나를 보면 지금 너 슬퍼해야 돼. 너 지금 기뻐해야 된다고 라고 하시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장례식에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러면 내가 가슴을 치고 막 울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죠. 왜? 먹고 마시고 살기 바빠가지고 세상 사는 거 바빠가지고 무감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불감증은 좀 뒤로 하고 제발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에 민감하고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설교가 좀 일찍 끝나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불감증 같은 걸 막 이야기하시다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위기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를 망치고 있구나. 내가 내 후손들에게 줄 세상을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막 마음이 생기면 쓰레기 좀 덜 버리시고 좀 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차 좀 덜 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있어야 그게 지혜지. 그냥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감정을 우리가 갖고 그 감정대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감정을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을 늘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때로는 애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